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하루의 마무리를 앞두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이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자신이 건축한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교역자이다 보니까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회 시설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하나 배울 수 있을까 싶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물론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던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 한 부분이 바로 외부에서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교회들은 지붕 위에 철탑을 놓아서 십자가를 달거나 아니면 건물의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교회 건축을 요구한 사람의 그 요구가 교회 건물이긴 하지만 너무 교회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건축가가 고민을 하다가 벽면과 벽면이 만나는 사이 그 모서리 부분에 십자가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어떻게 십자가를 형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처음으로 만든 교회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벽면과 벽면 사이 모서리 부분에 십자가를 형상화했는데요, 십자가를 일반적으로 십자가 형태로 벽면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흔들리는 금속판을 쫙 달아 놓았습니다. 흔들리는 금속판으로 쫙 달아놓고 십자가 형태로 보이는 그 부분만 금속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만들지 않았어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금속판으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건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흔들리는 금속판 이 부분이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금속판을 이용해서 성령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리로도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깊게 생각을 하고 또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참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깨달음에 대한 탄식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교회는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멋진 자동차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주지 않으면, 아니면 전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 차는요,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는 전시용 차만 될 뿐 원래 자동차가 가진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멋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전시용 교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100주년을 상징하는 로고가 박힌 이 카라 티셔츠를 주일마다 입고 있습니다. 그 카라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카라 티셔츠 어디서 났냐? 이 티셔츠 파는 거 아니냐?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팔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역자들이 100주년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고, 그리고 교회 곳곳에 100주년을 상징하는 현수막을 붙어 있는다고 단순히 100주년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00주년을 바라보고 100주년을 생각하실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창원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에 의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교회에 왜 성령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모두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떠한 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지향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교회로 하여금 꿈꾸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의아하면서도 감사한 말씀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늙은이들은 무슨 꿈을 꾸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늙은이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이실까요? 늙은이들이라는 해당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단어는 이 프레스비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나이가 많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프레스비테로스는 그것의 비교급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나이가 많은의 비교급이다 보니까 더 나이가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시면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는요 더 나이가 많은, 가장 나이가 많은 늙은 이라는 사용되는 단어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역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늙은이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과거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거를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내가 무슨 꿈을 꾸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게 성령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님이 미래를 지향하게 하고 성령님이 미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사탄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까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바라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 자책하게 하여서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봐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너의 생활을 한번 봐라. 너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의 과거의 허물들을 계속해서 들추어내어 과거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묶는 것뿐만 아니라요 과거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좋았지, 저 때가 좋았지, 나 때는 말이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과거,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좋았던 시절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시점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통해서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서 멈추거나 과거의 영광에서 끝나버리고 맞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꿈꾸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굉장한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얼굴을 보면요, 잘 알고 계시죠? 원숭이를 닮아서 어릴 때부터 별명이요, 원숭이로 그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으로부터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링컨의 그 부모님은요, 가난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거절을 당하고 낙선을 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선거에 있어서 링컨만큼 많이 떨어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수없이 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없는 거절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인물로 될 수 있었는가?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의 표현을 이렇습니다. 링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눈은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고 미래를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지 못함과 무능력한 부모, 못난 외모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미국의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링컨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합리화와, 아니면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는 패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만 바라보게 만들거나 과거에 집착하게 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게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역사이지 성령님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나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단순하게 말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꿈꾸게 하시는 꿈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을 오늘 주제에 맞게 바꾸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을 마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 암울한 순간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 상황과 그 현실을 타파하고 뚫고 나오는 승리의 꿈을 반드시 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단순히 너희가 꿈꾸면 이길 거야, 꿈꾸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이기는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꿈을 꿀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창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로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꿈을 꾸게 하실까요? 함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무엇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과 관련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원래 무엇을 꿈꿀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원래 구원을 꿈꿀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꿈꿀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구원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꿈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저희들이 또 기도할 때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저희들이 기도하지만, 이는 그냥 우리들의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구원에 대하여 꿈꿀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끝맺음을 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는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구원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데, 그 꿈을요, 나 자신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꿈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성령님은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이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 외에 다른 그 어떤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구원까지도 꿈꾸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꿈, 그 꿈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넓혀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넓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요,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렇게 이기주의적이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나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어떠한 예언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들만 위한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상을 보겠습니까?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환상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을 합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일까요? 자신들만의 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든 어떤 환상이든 어떤 꿈이든 동일한 지향점이 있는데,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지향점, 어떤 예언이든 어떤 환상이든 어떤 꿈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쁘시죠? 네, 그렇죠. 멋지시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옆 사람을 보게 된다면요,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옆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의 영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는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한 사람을 단순히 외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외적인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한 사람을 볼 때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하여 진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일을 단순히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안에, 항상 그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으셔야 되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꿈과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동력은 성령님이신데 그러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꿈을 꾸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꿈을 꾸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하는 만큼 이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가 회복되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이 상한 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회복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마음껏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도록 일하실 것을 꿈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창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